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아시고 온전히 치유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 7월 달에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요즘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멘트가 뭐냐면 9988234라는 숫자를 제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9988234가 뭔지 아시죠? 네,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4. 천국 가는 거예요. 이 9988234가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래요. 그런데요, 그 숫자가 바뀌었어요. 9988231로 바뀌었답니다. 9988231이 뭔지 아세요? 내용은 비슷하지만 끝이 좀 다르겠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좀 아프다가 다시 일어서서 건강하게 사는 거라고 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할까요? 9988231 하세요. 네. 네.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 네. 요즘 세상은 참 한동안 이 웰빙이라는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리고 힐링이라는 그런 열풍도 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한동안 TV 프로그램 중에 뭐 힐링, 힐링 캠프,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힐링이 무슨 뜻입니까? 네, 치유라는 뜻이죠. 고침받는다는 뜻이잖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치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2월부터 시작해서 제가 말씀을 좀 보니까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중심으로 이 치유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한 10번, 한 11번 정도 우리 치유될 때까지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SNS를 잘 하진 않는데요, 이 얼마 전에 이 인터넷으로 한국일보를 보다 보니까 이 SNS에 한동안 이 유행했던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이 실화인데요, 이 34살 된 회사원이 자기가 겪은 일을 이 글에 올렸는데 이게 한참 화제가 되었대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회사원은 용인의 민속촌 근처에 회사를 근무지를 두고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34살 된 청년이 어느 날 본사, 이 강남에 있는 본사로 이렇게 올라가게 됐대요. 승용차를 타고 갈까 전철을 이용할까 하다가 그날은 왠지 이 버스를 이용하고 싶어서 용인에 있는 구성이라는 지역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구성역에서 버스를 타고 강남에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한참 가려고 하는데 이 버스가 출발한 지 한 10m, 15m를 가더니 갑자기 끽 하고 급정거를 하더래요. 그러니 이 버스 기사가 가장 마지막에 탔던 할아버지에게 내리라고 하면서 이게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대요. 그 할아버지의 양손에는 아마 많은 짐이 들려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딱 보아도 아마 그 짐은 아마 시골에 계시던 이 어르신께서 이 서울에 있는 이 자녀분들에게 갖다 주려는 이제 아마 식료품 뭐 이런 걸 들고 있었나 봐요. 근데 버스 기사가 화를 내는 내용을 보니까 요금을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할아버지 어르신께서 아마 요금을 착각했는지 깜빡 잊었는지 이 1,000 얼마 하는 요금을 내지 않았나 봐요. 그것에 이 버스 기사가 화가 나서 당장 내리라고, 요금도 없이 어떻게 버스를 타냐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그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참 안타깝다. 왜 돈을 준비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아무도 그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한 30초 1분 이상 그 버스 기사는 화를 내고 있었던 중간에 저 뒤에 앉아 있었던 한 초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꼬마아이가 저벅 그 맨 앞에 가더니 가방을 탁 내려놓고 가방을 막 뒤져요. 그러더니 가방 속에서 10,000원짜리 하나를 딱 꺼내더니 그 요금 내는 돈통 있죠? 거기다 돈을 휙 집어넣더래요. 그러면서 그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이렇게 말한대요. 아저씨,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그럴 수도 있지요.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저씨, 앞으로는요,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요 10번 공짜로 태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자리에 앉더랍니다. 그 순간 이 34살 된 이 회사원이 너무너무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래요. 왜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우리 어른들은 돈이 없어서 혹은 이 실수로 한 할아버지 문제를 안타깝게만 여기지 해결은 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순간 마음속에 부끄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어른이라는 것이 좀 부끄럽고 창피했던 순간이었대요. 여기 한참 지나서 이제 내리려기 되자 그 34살짜리 청년은 자기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하나 꺼내서 그 꼬마 여자아이의 주머니 속에 마치 숨기듯이 몰래 슬쩍 넣어놓고 도망치듯 버스를 내렸대요. 그러면서 글을 올리기에 마지막으로 하기에 나에게 반성하는 하루를 주었던 그 꼬마아이에게 감사한 하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지 않으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의 기준이 돈인 거예요. 우리도 그 어르신을 도와드리려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요금 얼마 때문에 이 문제가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왜 저 어른은 1,000원을 준비 못했을까? 왜 돈을 안 내서 이 차가 멈춰야만 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해질 때 우리는 돈이 아니라 영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준이 되는 어떤 물질이나 어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 나의 영혼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환자가 참 많아요. 환자. 육신의 몸에도 질병이 하나씩은 다 있죠. 네, 나이가 들면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병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병이 얼마나 깊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할 때, 좋을 때, 편안할 땐 모르지만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마음의 병이 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내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내죠. 가장 심각한 건 영혼에도 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병이 있을 때 성경에서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는 그 시작이 되는 오늘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 짧은 2절만 읽었는데요. 어느 마을에 이 농업과 목축업으로 큰 거부가 되어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큰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서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늘 아버지 말씀대로 따랐고 농업을 그리고 목축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불성실한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말씀을 잘 듣지 않고요, 늘 아버지가 벌어놓은 돈을 축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먹고 놀고 즐기며 살았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나에게 돌아올 분깃이 뭡니까? 유산이죠. 예.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들에게 유산을 주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읽은 짧은 2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모가 생존해 있을 때, 부모가 아직 멀쩡하게 살아계시며 활동할 때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대 예수님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아주 몰상식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 무슨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리 유산을 떼어줄 수도 있고요, 편법이지만 또 자식에게 이 사업의 수완을 알려주고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의 재산을 미리 떼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산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이 현금과 이 화폐가 돌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당시에 대부분의 재산은 부동산이었습니다. 농업을 하는 분들에게 재산은 뭘까요? 땅이 바로 가장 큰 재산이지요. 그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큰 우물이 있으면 엄청난 재산입니다. 목축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넓은 목초지가 있는 땅과 많은 가축들, 그들을 돌볼 노예들과 종들이 대부분의 재산일 것입니다. 그러한 재산을 유산으로 준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산을 줄 때는 일종의 현금화 시켜야 되잖아요. 네?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땅을 이렇게 줄 수가 없잖아요. 현금화 시킬 때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자식이 때를 쓰고 달라고 하지만 유산을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요. 유산을 줄 때는요, 여러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평생 땀 흘리고 눈물로 수고한 그 모든 재산, 이것에 처분할 때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정말 내 자식 같은 가축들, 자식 같은 우리의 종들을 어떻게 팔 수 있습니까? 주변의 시선은 어떨까요? 아니, 자식 농사를 어떻게 지었길래 아버지 두 눈이 이렇게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해? 주변의 시선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여러 명도 아니고 단 2명이에요. 그 둘밖에 없는 아들 중에 한 명에게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주면요, 이 집안의 이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 수밖에 없어요.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어린 아들이잖아요. 철없는 아들인 거 딱 보이지요? 네. 아직 인격과 삶이 성숙되지 못한 아들에게 유산을 준다?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런 아들에게 유산을 주면 망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네. 주면 분명히 망하는 거예요. 이 교육적으로도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 둘째 아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온갖 가머니설로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주시면 정말 아버지 좋은 아들이 되겠어요. 정말 아버지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일 그대로 할 거고요. 무엇보다 이 젊은 열정과 패기로 나에게 준 유산을 열심히 일해서 2배로 부풀릴게요. 이 뻥튀기 해가지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온갖 좋은 말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아니요, 속아 넘어가 준 척하면서 유산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2018년도가 돼서 벌써 2월이 됐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요, 병든 세상입니다. 다 어떤 병에 빠져 있느냐? 다 마음의 병, 특별히 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요, 이 더 갖고 더 부여하고 더 풍족해지기를 원하면서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지 모르겠지만 다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30년, 40년 전에 비해 이 나라가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늘 했던 말이 있어요. 농담 삼아 했던 말인데, 저희 아버지가 하면 나는 바나나를 이 하나를 온 것을 다 먹어본 적이 없어. 이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드신 게 한 수백 개 되는 것 같아요. 바나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어르신들 시절에는 이 바나나가 참 귀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바나나 집에 많이 있죠? 근데 바나나가 까매져서 먹기 힘들게 물러질 정도로 버린 적 우리 여자분들 다 있으시죠? 네. 우리 아버지 때만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에는 먹고 자는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만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건 먹고 더 잘 자고 싶어서 다 마음의 병을 갖고 있죠. 안타까운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어떤 청년이 자살을 해서 그 유서의 내용이 기사로 실렸는데요. 이 청년이요, 어떤 청년이냐? 네, 보통 청년이 아니라 서울대학교를 재학 중인 청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청년의 이력을 보니까요, 이 청년은 남들보다 1살 빨리 대학을 갔어요. 왜냐하면 과학고등학교를 나왔는데 2년 만에 조기 졸업을 했던 수재 중에 수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대학을 가서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그 청년의 유서의 내용을 보니까 많은 얘기가 있지만 핵심적인 말이 이거예요. 뭐냐면 삶과 죽음의 결정은 전두엽에 있는 게 아니라 수저 색깔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삶과 죽음의 문제는, 이 똑똑한 친구니까 이 전두엽이라는 표현을 써요. 뭐냐면 이 뇌의 앞에 있는 부분이죠. 이 지능,
얼마나 내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느냐, 그래서 좋은 대학에 나와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있었다고요? 수저 색깔. 여러분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네. 그러면서 아마 이 청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아마 자기는 열심히 공부했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했지만 자기보다 훨씬 못하고 부족한 사람이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이 먹고 사는 문제에 훨씬 더 나은 것을 보고 아마 그 삶을 비관하여 자살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이 대한민국이 온통 이 수저 계급론에 빠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죽은 사람만 안타까운 게 아니고요.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똑같이 공통적으로 마음의 병이 있구나. 가진 자는 가진 자 나름대로 그들의 고통이 있고 못 가진 자는 못 가진 자 나름대로 다 돈 하면서 모두가 다 돈의 노예되어 있고 돈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금수저 흙수저 문제를 고민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한 켠에 실린 청년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를 포함한 이 김 목사를 포함한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유산을 달라고 나왔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물질을 구하고요, 건강을 구하고요, 자녀의 미래와 우리 인생의 행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달라고 하는 인생이지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는데 나온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을까 몰라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나에게 행복과 평안을 주시고 우리 자녀의 앞날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요, 11조도 꼬박꼬박 하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둘째 아들이 무조건 다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이 둘째 아들처럼 늘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나에게 유산을 주면 내가 더 잘할게요. 더 훌륭할 수 있습니다. 더 멋지게 아버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 또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가 정말 우리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가 과연 정말 인격적으로 그만큼 성숙한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맡겨주시면 정말 지혜롭고 능력 있게 그 모든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인지 또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들이지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믿음도 작고 능력 또한 너무나 미미한 것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둘째 아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비유로 말한 예수 안 믿고 주님 떠나간 한 못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못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는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그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준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기에 아버지로서 좀 자질이 부족한 거죠. 너무 철없고 어떻게 보면 너무 망나니 같은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준다?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자식의 성품을 보고 자식의 능력을 보고 자식의 됨됨이를 보고 줘야 하는데요. 이 돈이라는 것은 정말 예리한 칼날 같잖아요. 돈이라는 것은 잘 쓰면 너무 유용하지만 너무나 위험하기도 한 것이지요.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 이 돈만 가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어쩌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한쪽 발은 세상에 담그고 있는 우리네 인생의 모습 가운데 이 돈이라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너무나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은 철이 없어서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아버지는, 철든 아버지는 주면 안 되잖아요. 철든 아버지는 이런 아들에겐 줘선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알면서 줍니다. 뭘 알아요? 망할 것을 알면서 주는 거예요. 부족하고 못난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서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자기가 평생 일궈온 재산보다, 돈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살리려고, 그 아들을 치유하려고 아들에게 유산을 주었습니다. 돈만 밝히는 아버지라면 안 줬을 거예요. 돈만 위해 사는 아버지라면 안 줬을 거예요. 하지만 둘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너무나 잘 아는 아버지지만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줍니다. 다 줍니다. 아낌없이 재산의 절반을 다 떼어주는 거예요.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분명 탕진할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다 헛된 데 쓸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돈과 유산도 내 사랑하는 아들과 바꿀 수 없기에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유산을 주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너무 잘 알아요. 왜요? 아들을 낳았거든요. 아들을 키웠거든요. 그 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둘째 아들은 지금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산다라고 말하는 인생입니다. 유산을 안 주면요, 치유가 시작될 수 없는 거예요. 돈을 안 주면 이 아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시름이 앓다가 죽을지 모르는, 아버지를 영원히 떠날지 모르는 그런 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살리고 싶어요. 그 아들을 얼마가 들든지, 내 재산이 얼마가 들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아들을 잘 알기 때문에 유산을 주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는데 얼마를 줍니까? 다 줍니다. 놀라운 돈을 줍니다. 엄청난 돈을 줍니다. 아들이 2배 뻥튀기를 해온다고요?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할 걸, 알거지 될 걸 알면서 다 주는 겁니다. 신속하게 유산을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집을 팔아보신 분 알겠지만 집을 팔 때요, 급하게 빨리 팔려고 그러면 이 시세로 내놓으면 집이 빨리 안 팔리죠? 네, 한참 급매로 낼 때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놔야 돼요. 이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요, 땅을 팔아야 합니다. 우물을 팔아야 합니다. 가축과 종들을 팔아야 합니다. 내 소중하게 여겼던 것, 너무 아깝지만요, 헐값에 내놓는 거예요. 왜요? 그 고통과 그 아까움이 있지만 내 아들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다 팔아서 내놓습니다. 어떤 대가도, 어떤 희생도 내 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다 아낌없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는요, 그 둘째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는 아버지입니다. 나의 어떤 것도 남들은 다 낭비라고 아깝다고 말하지만 둘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을 살리고 싶어요. 아들을 고치고 싶어요. 아들을 치유하고 싶은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아들을 믿어서요, 아들에게 기대해서요, 아들이 훌륭해서요, 아닙니다. 그저 아들에 대한 사랑밖에 없는 아버지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요, 아버지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그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치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치유는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나의 가정, 우리 가정의 치유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식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치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 아버지도 자기 자식이 어떤지 알지요?
하물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낳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기르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물질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의 행복과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 걸 잘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을 다 주십니다. 아낌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가진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달라고 할 때마다 주님은 아까워하지 않고 다 주세요. 왜 줍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걸 받을 때 성공할까 봐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받을 때마다 승리하고 세상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자꾸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떠나려고 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주십니다. 인간의 치유는 하나님의 치유와 다릅니다. 인간 아버지는요, 이런 아들이 있으면 유산을 주지 않습니다. 왜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거든요. 자식에게 유산을 줘도 성공한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인간 부모는 자식에게 돈을 다 주지 않습니다. 주었다가 자식이 망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길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는 인간의 치유와 다릅니다. 인간은 절대 내 것 자식에게도 주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낌없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줍니다. 남김없이 다 줍니다. 원하는 대로 다 줍니다. 왜요?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줍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 줄 때 유일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치유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도 내어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경북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박찬석 교수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했던 것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분은 경남 산청이라는, 제가 잘 모르는 동네예요. 하여튼 시골이었나 봐요. 경남 산천이라는 지역에 어렸을 때 살았어요. 그의 아버지와 그의 모든 가족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그래도 공부는 시켜야 한다라고 이분을, 이 어린 찬석이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대구로 유학을 보내서 중학생이 되었어요. 머리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열심히 놀았겠죠? 유학을 갔지만 열심히 놀았던 찬석이는 반에서 68명 중에 68등을 했습니다. 여름방학이 됐어요. 이제 유학을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겠죠? 근데 차마 이 성적표, 종이가 없네요. 성적표에 68등 중에 68등이라는, 명 중에 68등이라는 거 차마 드릴 수 없어서 칼로 살짝 지웠어요. 68을.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쓸까요? 이왕 쓸 거 제대로 쓰자. 1이라고 적었습니다. 68명 중에 몇 등이라고요? 1등이라는 성적표를 아버지에게 딱 갖다 드리고 그냥 내뺐어요. 나가서 놀았습니다. 친척 어른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죠. 야, 찬석이가 대구로 유학을 갔는데 어떻게 공부는 어떻게 잘하냐? 물어보니까 이 아버지가 심드렁하게
뭐 어떻게 하다가 뭐 1등 했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네. 이 찬석이는 그날도 열심히 강가에 가서 멱을 감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그 집이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집에 유일하게 있었던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고 있었더래요. 온 마을 사람과 친척을 다 초대해 놓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집의 재산 목록 1호가 그 돼지 한 마리였거든요. 딱 한 마리밖에 없는 돼지를 아들이 중학교에 가서 1등 했다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어린 찬석이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일이 머리에서 맴돕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나서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중학생 아들을 두게 된 이 찬석이는 이제 박찬석 교수가 됐죠. 한 40대 중반쯤 돼서 고향 산천에 내려갈 때마다 아버지를 보면 늘 그 일이 마음에 죄책감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중학생 아들과 함께 아버지 집에 찾아가다가 나도 모르게 뚝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 사실 그때 중학교 때요, 제가 1등 했다고 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그 손주, 그 민우라는 손주였었나 봐요. 민우가 있는데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고마해라. 다 알고 있었다. 손주 듣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방을 나가버리시더래요. 아버지는 성적을 위조했던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산 목록 1호를 그 성적 위조한 꼴등한 아들을 위해서 잡은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아들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감히 내놓았던 겁니다. 그 아들은 그 일로 인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하죠.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못난 아들을 치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치유가 무엇입니까? 치유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내놓을 때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있을 때마다 아낌없이 계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요?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인간은 자식에게 유산을 다 주면 실패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구할 때마다 다 주시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성공하라고, 승리하라고, 1등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은요, 그 마을에서 이제 그 유산을 받은 순간 2번째 부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그리고 한동안은요, 아버지한테 엄청 잘해요. 순종하고 이렇게 요즘 옛날 말로 알랑방구를 끼면서 얼마나 효도를 했을까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왜요? 아들이 부자가 되어서요? 아니에요. 아들에게 이제 그의 영혼이 치유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작가 중에요, 유명한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시적에 한 번쯤 읽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나무가 있어요. 이 소년은 나무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이 소년이 어느덧 자기중심적으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나무를 이제 서서히 멀리하기 시작해요. 나무를 떠납니다. 한동안 나무를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아주 오랜만에 찾아왔는데요, 이제 청년이 된 이 소년은요, 나무에게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죠.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나무에 달린 그 사과 열매를 다 떨어뜨려서 그 소년에게 줍니다. 소년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이제 어느덧 어른이 되어버린 소년이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말합니다. 나도 이제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데 집이 필요해. 집이 필요해. 이 나무는 자신의 이 굵은 가지를 다 잘라내어서 집을 짓도록 내어주죠. 집을 짓고 살아갔던 이 소년,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됩니다. 한참 만에 또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난 전 세계를 한번 다니고 싶어.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 나무는 자신의 몸통 줄기를 잘라서 배를 만들어주도록 내어주지요. 노년이 된 이 소년이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노년이 되어서 그 나무에 또 찾아와서
이제 내 곁에 아무도 없네. 쉴 곳이 필요해. 라고 할 때 이 그루터기가 이 노년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쉴 곳을 제공해 주는 이야기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다 주었을까요? 왜 다 주었을까요? 맨 처음 찾아왔던 그 소녀는 이 나무에게 푸념을 하지요. 나도 잘 살고 싶어. 나도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근데 난 돈이 없어. 난 능력도 없어. 우리 아버지는 재산이 많은 갑부도 아니야. 하면서 이 소녀는 늘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인생을 하소연합니다. 이 소년의 마음에 병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나무는요, 이 소년을 사랑했어요. 나무는요, 이 소년의 병을 치유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열매와 가지와 줄기까지도 모든 것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의 생명은 뭡니까? 나무의 가장 소중한 것은 열매죠. 열매로 아는 거잖아요. 그 열매를 밤새 흔들어서 다 떨어뜨려서 모든 것을 소년에게 줍니다. 왜요? 그 소년의 병을 치유해주고 싶었거든요. 그 소년의 인생의 절망을 치료해주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치유가 무엇입니까? 치유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습니다. 달라는 대로 주면서 원하는 대로 줄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왜 주었을까요? 남기려고요? 나중에 갚으라고요? 아닙니다. 나보다 더 사랑할 때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는 소중한 것을 먼저 줄 때 시작됩니다. 소녀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죠? 너무 기뻤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부유해졌습니다. 집이 생겼어요. 배가 생겼어요. 평생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부터 많은 것을 받을 때마다 소녀는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기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소설의 중요한 점이 뭔지 아세요? 나무는 더 기뻐합니다. 왜요? 소년이 뭘 갚아서요? 소년이 부자가 돼서요? 아니요. 그 소년의 병이 치유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무는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치유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주십니다. 달라는 대로 주십니다. 그것을 줄 때 우리 주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가 치유되기 시작하거든요. 주님을 멀리 떠나서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물질을 구하고요, 건강을 구하고요,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합니다. 그것을 안 주면 의심하고 원망하지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병들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원하는 것을 주시는 가장 부유하고 좋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의 치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치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때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치유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치유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게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진정한 치유는, 진정한 천국은, 진정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질병의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마음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주님께서는 아낌없이 떼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물질에만, 그 응답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연약한 둘째 아들의 모습을 뛰어넘어 이제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며 진정 치유하